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얼굴을 뵈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급진급바가 필요한 시절이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또 뭐 설 어떻게 보내시길래 이상한 말을 또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이 급진급바는요. 이 다이어트 신조입니다. 급하게 찐 살을 급하게 뺀다. 이 설 명절 지내고 나서 여러분을 보니까 네, 급진급바 해야 할 분들이 얼굴이 참 부유하신 분들이 좀 보이는데요. 저는 좀 얼굴이 어떻습니까? 부유합니까? 네, 그럼 저도 급진급바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요, 이 가족들 오랜만에 또 만나서 보니까요, 식욕이 왜 이렇게 많이 도는지, 그리고 또 명절에는 기름진 음식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먹지도 않는 설날이 되니까 먹고 싶더라고요. 야식으로 치킨도 시켜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보이지 않는 살들이 조금씩 올라와서 에이 목사님은 뭐 그런 거 안 하셔도 되잖아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저도 이제 50을 가까이 이제 넘어가니까 나이살이라는 게 이래서 있구나 해서 이제 보이지 않는 살들이 조금씩 있어서 관리를 하는데요. 이 설날은 내가 관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부유한 분들이 얼굴이 좀 있으신데요. 저랑 같이 급진급바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방 빠질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 왜 제가 이 먹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 오늘 말씀이 바로 먹는 음식과 관련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원리가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신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참 유명한 말씀이죠. 뭔가 새롭게 무엇을 시작할 때, 그래서 뭐 선거철에도 이 말씀을 인용하는 그런 후보자들도 봤는데요. 지금처럼 새해를 맞거나 이렇게 할 때 많이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분들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진리를 알고 이것을 사용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저희도 이 말씀이 많이 익숙하지만 그런 잘못된 의미로 생각하고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인데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의 진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새 포도주고 무엇이 새 부대이기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그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 비유의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를 먼저 알아야지 이 말씀의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14절 조금 더 올라가서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 자, 오늘 말씀의 이 비유의 배경은요. 금식에 관한 질문에서부터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누가 누구에게 묻는 거죠?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요한의 제자는요, 예수님의 12제자 그 요한이 아니고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고 바리새인도 그런데 당신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이 뭐죠? 네, 굶는 거, 안 먹는 거잖아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금식입니다. 자, 여러분 중에서도 금식을 해보신 적 있으시죠? 해보신 분들. 뭐 건강상의 문제로 금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미용상의 의미로 급진급바 때문에 뭐 금식을 한다든지 또 뭐 여러 가지 또 몸에 공복이 좋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금식도 해보시고 또 진짜 나는 금식기도 기간이다 해서 금식도 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금식은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금식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금식은요,
단순히 먹지 않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식은요,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당연히 먹지 않는데 먹어야 할 것은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요, 금식하니까 먹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둔 겁니다. 자, 여러분, 금식은요, 누구 앞에서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먹어야 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먹는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오로지 먹지 않는 금식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의 금식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딱 끼워놓고 누가복음 18장 12절 말씀입니다. 물론 자막에 뜨지만 여러분들 찾는 수고를 하셔야 돼요. 자꾸 손발을 움직이셔야 됩니다. 예. 누가복음 18장 12절. 자, 바리새인들은요, 이렇게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네. 몇 번에 2번 했다고요? 1회. 아, 이거 한국말이 참 어려워요. 우리 이게 20, 30 세대들은 그래도 아시죠? 우리 교회 시학교회 2030 정도는 아실 것 같아요. 그 국어 문제에 이런 게 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사흘 뒤에 뭐 영희가 다시 놀이터로 갔습니다. 이 사흘은 며칠을 이야기합니까? 했을 때 4일이라고 답한 사람이 80%가 넘는데요. 자, 사흘은 뭐예요? 3일이죠? 사흘이니까 4일인 줄 알고 그렇게. 보통 우리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들에 이렇게 되는 이들에. 여기 일회라고 되어 있죠. 이들에. 이게 바로 7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몇 번을 금식했다고요? 2번. 와. 진짜 많이 한 거죠?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했으면. 그리고 또 소득의 11조도 드립니다. 이 금식하며 11조를 드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라. 자, 계속해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자기의 생활들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니이다. 바리새인들이요, 자기 금식을 얘기하면서 나는 금식하며 이런 경건 생활을 했습니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기도를 하냐? 자신들은요, 한 사람을 지목하면서 비교합니다. 누굽니까? 세리들. 저 세리들 같이 안 합니다. 저 세리들은요, 이렇게 하지만 나는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먼저 토색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토색은 뭐냐면요, 돈이나 물건을 억지로 빼앗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불의, 불법을 행하여서 이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간음, 물건이든 사람이든 허락하신 내 것을 넘어서 탐내지 않는 경건 생활을 나는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라고 합니다. 자, 누구에게 보이고자 한다고요? 사람. 바리새인들은요, 이런 경건 생활을 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실제로.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너희들 금식하는 것, 금식하며 경건 생활 하는 것, 그거 다 사람에게 보이게 하는 거다라고 한마디로 그냥 정리를 하시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금식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들의 경건생활인 금식과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않는 것을 누구에게 보이고자 한 겁니까? 사람.
그러니까 이들이 금식한 모든 그 경건 생활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존경할 수 있으나 나는 너희들의 그 실체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했던 그 금식은 금식입니까? 금식이 아닙니까? 금식이죠. 금식. 금식이 아니라 금식이죠. 자, 금식은 뭐라고 했습니까? 먹어야 할 것을 먹는 것이 금식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무엇을 먹지 않았던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자, 다시 돌아와서 마태복음 금식 질문이 있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 금식 질문이 있기 전에 이 사건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9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네, 이 금식 질문이 있기 전에 이 사건이 있었구나, 이건 연결되는 사건이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누구와 식사를 하고 있습니까? 세리들, 마태의 집에서. 마태는 세리였죠. 당시에 이 세리들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정부를 등에 업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당신은 이 정도 재산이 있으니까 500만 원 세금 내세요. 그런데 사실은 이 500만 원을 이제 받죠. 그러면 500만 원을 다 로마 정부에 주는 겁니까? 아니죠. 왜 손가락을 받았냐면요. 500만 원 부른 거는 내 인마이 포켓 하려고 200만 원을 더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를 할 때는 로마 정부에게 자, 저 사람은 500만 원의 세금이 아니라 300만 원이라고 보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세금을 거둘 때는 500만 원 얘기해서 200만 원 제 인마이 포켓도 웃으라고 했는데 안 웃으시네요. 우리 영어가 일본식 다 발음해 포켓도라고 그러더라고요. 포켓을. 인마이 포켓도로 200만 원을 넣고 300만 원을 로마 정부에 주니 어느 누가 같은 민족인 등골을 빼먹는다고 욕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사람들이 바로 세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들로 여겼던 세리들과 또 많은 세리들의 마태와 함께 지금 식사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당시 식사를 같이 한다라는 의미는요, 너와 내가 하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동질이 한 사람들이다. 친구다. 우리는 같은 사람이야 라는 의미가 식사 자리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식사를요,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동물 같은 식사가 아닙니다. 사람의 식사는요, 너와 내가 하나다. 너는 내 친구다. 너는 나와 친하다. 그런 의미가 식사를 같이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죄인들로 여겼던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나와 너는 하나다. 너는 나의 친구다. 너와 나는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식사 자리를 함께 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냐면요, 이 영적인 의미로 이 식사를 이야기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세리는 전에 어떻게 살았죠? 부자 되고 싶은 거예요. 부자 돼서 사람이 부러워하는 명예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 로마 시민권도 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전에 이 세상 부귀 영화에 대해서 그것에 허덕여서 그것을 먹고 자고 하려고 그렇게 쫓았던 그 먹던 것을 이제는 끊고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이제 먹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 영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 거예요. 자, 집에 문이 있죠? 그러면 우리 몸은 집이에요. 그러면 문을 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 내 마음을 엽니다. 영접합니다. 주님이 내 주인으로 모십니다 라는 것이 바로 문을 여는 거예요.
자, 문을 연다라는 것은 내 속에 원래 내가 주인이었죠. 내가 주인 되어 살았을 때는 세상 부귀영화에 허덕여서 배가 고파서 그것을 채우려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싶고, 그리고 그 돈을 벌어서 명예도 얻고 싶고, 권력도 얻고 싶고, 그것이 나의 허기진 모든 삶을 채운다고 생각했기에 그것을 먹고 살았던 거예요. 거기에 배가 고프니까 그거 주세요라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다. 그 문을 열어서 그와 더불어 먹고 산다라는 건 뭐예요? 이제는 그 세상의 부귀영화를 먹고 살았던 것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먹고 사는 자로 새롭게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셔서 나의 음료와 나의 양식으로 되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 그 식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바리새인들보다 더 엄격한 경건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뭐 먹고 살았죠? 성경 퀴즈입니다. 1번 식혜, 2번 갈비찜, 3번 메뚜기와 석청. 네, 메뚜기와 석청. 이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 제자들은요, 설날에도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왜요? 경건 생활을 위해서. 다른 건 안 먹은 거예요. 근데 다른 것 안 먹는 거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 정작 먹어야 될 것에 대해서는 먹지 않았던 그 금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진짜 금식은 무엇입니까? 먹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기도하시죠. 그리고 마귀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합니다. 그때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너 배고프지?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러면 요 돌 많잖아. 이 돌을 변하게 해서 네 떡으로 삼아. 그럼 배불러. 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마귀 사탄을 대적하죠.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대적을 하셨죠. 자,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광야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것은 뭐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곧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건 뭐예요? 말씀을 먹는다라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식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대해서 배고파서 좀비처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바쁘게 살았던, 그거에 허기지면서 그것을 먹고 즐거워했던 내 삶은 이제 끝이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의 영원한 양식이 되어주시고 음료가 되어주셔서 예수님으로 먹고 마시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금식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금식은 바로 이것을 먹는 거죠.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예배가 끝나면 공동회의가 있으니까 막 배가에서 꼬로록 꼬로록 소리가 날 거예요. 여러분, 한 끼 굶어 보셨죠? 정말 힘듭니다. 두 끼 굶어 보셨어요? 미쳐요. 세 끼 굶어 보면요 헐크가 돼요. 조금만 건드리도 엄청 예민해져 가지고 못 먹어 가지고. 근데 여러분, 말씀을 매일 안 먹었는데 너무 잘 살아죠. 그래서 주일날 막 와가지고 막 성경책 찾으라니까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르는 거야. 요한복음 찾고, 요한복음 어디 있어? 뭐 앞에 여기 있나? 구약에 있나? 이렇게 보시고 막 먼지 막 털어가지고 이렇게. 요즘은 아예 성경책을 안 들고 다니죠.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성동과
그리스도인인가? 근데 말씀 없이 너무 잘 살아져. 그럼 여러분 의심하셔야 돼요. 아, 내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육의 양식을 한 끼만 안 먹어도 이렇게 힘든데 영의 양식인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너무 건강하다. 그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육신의 음식은 한 끼만 굶어도 이렇게 힘든데 너 바로바로 느낌이 오는데 이 영의 양식인 예수님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그 똑같은 고통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자이군요 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영적으로 예민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이 세상 음식을 쫓는 자가 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답을 하는 비유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읽기 전에 세 가지 비율의 말씀을 주세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15절에서부터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이제 신랑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이 함께 있는 신랑의 친구들은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금식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그날에는 금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건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것은 어떤 때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을 때. 그때 예수님이 3일 동안 안 계세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때 금식해야 돼. 어떤 금식입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는 금식하지 않고 즐기다가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아, 이제 끝났구나.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부재한 그동안 무엇을 찾아 또 다닐까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채울 수 있는 음식. 그거 먹으면 안 돼. 그때 금식해야 돼. 그리고 그걸 먹지 않고 무엇을 기다려야 돼요? 사흘 만에, 3일이에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참된 음료와 양식이 되신 그 예수님을 먹기를 기다리며 이 세상에 대해서 금식해야 된다. 지금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금식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 뭡니까? 16절 말씀입니다. 자,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네, 아멘. 자, 이 생배 조각은요, 가공되지 않았던 처음 직물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뭐 별로 안 그런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옷감이 참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새 옷을 샀을 때는요, 배꼽을 덮었어요, 옷이. 근데 한번 빨고 나면 꼭 배꼽 위로 올라가요, 옷이. 그게 뭐죠? 물을 먹으면 새 것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는 의미도 그거죠. 낡은 옷에 붙이게 되면 한번 빨면 어떻게 돼요? 생배 조각이 그 옷을 땡기는 거예요. 그러면 옷을 입지 못하고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 일반적인 상식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가 없지 않느냐? 금식이라는 것이 이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 금식은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비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 고대 사람들은 부대를 가죽으로 만들죠. 이 새 포도를 담을. 그래서 그 가죽이 세월이 지나면 딱딱해집니다. 그러면 새 포도주를 넣으면 발효가 돼서 가스가 차게 되겠죠. 그러면 딱딱해진 그 가죽이 나중에 터져서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새 포도주를 헌부대에 넣지 않지 않느냐. 새 포도주는 발효될 것을 알고 새 부대에 넣는 게 맞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새 포도주는 뭐고 새 부대는 뭐지? 자, 이것을 알 수 있는 사건이 또 이어집니다. 자, 이 말씀 전에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혈루증 치료받은 여인이 대해서 나옵니다. 자, 혈루증이 뭡니까? 하혈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를 담을 수 없는 부대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여인이 혈루증이 낫게 돼요. 피가 새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 기적이 일어났죠? 예수님의 그 뒤에 몰래 가서라도 그 옷자락을 잡으면 이 혈루병이 낫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병에 걸린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특히나 유대 남자에게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혈루병을 낫고자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발치에 가서 몰래 옷깃을 잡죠. 그리고 이 혈루병이 낫게 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전에는 생명이 없는 피를 흘려야 되는 생명이 없는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피를 담을 수 있는 부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혈루병 여인이 치유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이 비유의 말씀을 알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무슨 말씀이죠? 예전에는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 내가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쳐서 폭종시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돼요. 혈루병 여인이 자기가 낫고자 얼마나 의원들을 찾아다녔겠어요. 뭐 고양이가 좋다고 하더라 해서 고양이도 삶아 먹고, 개고기가 좋다고 하더라 해서 개고기도 삶아 먹고, 뭐 온갖 민간요법 다 동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았어요? 낫지 않았어요? 낫지 않았어요. 새 부대가 되는 건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경건생활한다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바리새인처럼 한다고 새 부대를 담을,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부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새 부대가 되는 것은요,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것. 아, 새 부대가 되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새 부대로 만들어 주셔서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담기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먹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다. 새 부대가 된다는 건 뭡니까? 새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래서 새 존재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말씀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먹지 않고 예수님을 먹는 그 금식을 날마다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새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먹는 양식이 바뀌었다는 것은 새 존재가 된 거죠. 나비 되기 전에 뭘로 살죠? 애벌레로 삽니다. 자, 애벌레는 뭘 먹고 삽니까? 나뭇잎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그걸 막 갉아먹죠. 그런데 성충이 되고 번데기가 되고 그 다음에 나비가 되어서는 뭘 먹습니까? 나비 잘 모르세요? 꿀 먹잖아요. 꿀. 전부 다 꿀 먹은 벙어리가 되셔가지고 지금 다 나비셔가지고 지금 말씀 안 하시네. 네, 존재가 바뀌는 거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애벌레 때는 이파리를 먹고 살아요. 근데 나비가 됐을 때는요, 꿀을 먹어요. 존재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뭐 먹고 살아요 지금? 이 세상 부귀영화 지금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럼 여전히 여러분은 새 부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새 존재가 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렇다 하시면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옷가에 손을 만집니다. 새 부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막 40일 금식 기도하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군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군요.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미 나는 예수님으로 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이 예수님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나와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살게 해주시옵소서. 매일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음료와 양식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주여 오늘도 새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이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있다고 믿음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또 누가 옆에서 계속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한다고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0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들음은 어디서요? 그리스도의 말씀. 말씀 앞에 계속 여러분들 노출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야 믿어지는 믿음이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믿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안 믿어지니까. 근데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거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김효연 집사님 보여서. 우리 정경희 집사님이 부인이 맞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진짜 맞아요? 맞으니까 그냥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아닌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애를 쓰면서 맞다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죠? 내가 거짓말 하세요. 오늘 예배 오기 전에 만약에 연출을 했다면 제가 질문을 할 거예요. 집사님, 내가 정경희 집사님이 아내가 맞습니까? 물어보면 아닙니다라고 꼭 얘기하세요. 에이 맞잖아요. 뭐 아닙니다 계속 하면서 나중에는 웃을 거예요. 왜요? 맞으니까. 너무 확실하니까. 믿음이란 게 그런 거라니까요. 그래서 믿음은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느니라. 말씀에 로마서 8장 말씀이 있는데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대나무 흔들고. 대나무 안 흔들어도요, 믿어지는 사람은요, 아무리 옆에서 예수님이 뭐 너의 구주야 라고 해도 믿어줘요. 그러면 웃어요 그냥. 그래 맞아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사랑이 되시고 내 기쁨이 되신다는데 뭐 아니라고 해도 당신은 아닐 수 있으면 나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게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세상 부귀영화에 그걸 먹어서 좀비처럼 다니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내 안에 온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고 예수님으로 살게 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 부대이신 우리에게 성령의 그 충만함을 계속해서 포도주로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돼요? 주름도 나고 버짐도 피고 기미도 많이 생기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뭐예요?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새 부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으로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부귀영화를 끊어버리고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그 영생을 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새 포도주가 새 부대가 있지 않으면 담길 수 없듯이 우리를 새 부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은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세상의 부귀영화를 먹고 살았던 나는 예수님과 합하여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오니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새 포도주신 예수여 우리의 음료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셔서 매일매일 말씀으로 사는 영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거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